우리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모든 고통과 기쁨은 우리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분노를 품는 것은 뜨거운 숯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자신이 타게 됩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말과 행동도 평화로워집니다. 평화는 그림자처럼 당신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1000번의 승리보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합니다. 자신을 정복한 사람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승리를 얻습니다. 건강이 가장 큰 선물이고 만족이 가장 큰 부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가장 좋은 인연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 순간에 깨어 있으십시오. 의심은 마음을 더럽히는 가장 큰 독입니다. 의심은 우정을 갈라놓고 사랑하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미움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자신의 구원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존재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생명을 대하십시오. 무지는 가장 큰 질병입니다. 지혜는 가장 큰 치료제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 분노하지 않는 것, 적게 가진 상태에서도 나누는 것. 이 세 가지가 신들과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혀는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말은 마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꽃이 향기를 바람을 거슬러 보낼 수 없듯이 기회는 2번 오지 않습니다. 원수에게 사랑으로 대답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큰 승리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낄 수 있다면 당신은 깨달은 사람입니다. 베푸는 손이 받는 손보다 복됩니다. 진정한 종교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교만한 마음에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구분을 짓지 마십시오. 자신을 낮출수록 더 높은 곳에 오를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많을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2번 배우는 것입니다. 비판을 감사히 받아들이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입을 다물고 벙어리처럼 살라는 가르침의 참뜻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마음의 본성을 깨닫고 진리를 직접 체험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수행법 중 하나입니다. 침묵의 참뜻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본질을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언어는 개념을 통해 현실을 분절하고 구분하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 사물을 인식하고 판단하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언어가 진리를 가리는 장막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언어로 완전히 표현될 수 없는 것이며 개념적 사고를 초월한 직접적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침묵 가르침은 이러한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어 진리의 본질에 다가가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침묵은 마음의 작용을 멈추고 생각의 흐름을 고요하게 하여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직접 보는 길을 열어줍니다. 마음의 잡념이 멈출 때 우리는 비로소 생각, 이전의 순수한 의식, 본래의 마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공성은 침묵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공성이란 모든 현상이 독립적이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언어로 규정되고 개념화되는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언어는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환상을 만듭니다. 나, 너, 이것, 저것이라는 언어들은 마치 그것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현상이 상호이존적이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침묵은 이러한 언어적 착각에서 벗어나는 문입니다. 말을 멈추면 개념적 사고도 줄어들고 개념적 사고가 줄어들면 실체화하는 경향도 약해집니다. 이때 우리는 공성의 실상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침묵 속에서 모든 경계가 사라지고 주객의 구분이 녹아내리며 본래 하나인 실상이 드러납니다. 요가차라 철학에서 말하는 무분별지도 침묵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무분별지란 주관과 객관, 인식자와 인식 대상의 구분이 사라진 직접적 인식을 말합니다. 이는 언어와 개념을 넘어선 순수한 지혜의 상태입니다. 불교의 궁극적 실제인 진여전료는 있는 그대로의 참된 모습을 의미합니다. 진여는 언어로 표현될 수 없고 개념으로 파악될 수 없는 절대적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언어와 개념을 초월해야 합니다. 침묵은 진여로 가는 문입니다. 모든 언어적 활동이 멈출 때, 개념적 사고가 사라질 때, 우리는 진여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때의 침묵은 공허한 것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과 지혜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진여는 고요하면서도 역동적이고 비어 있으면서도 충만하며 변화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변화의 근원입니다. 부처님께서 벙어리처럼 살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진여의 상태로 들어가라는 가르침입니다. 진여 속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하고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반야바라밀다경에서 말하는 반야, 지혜도 침묵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반야는 공성을 꿰뚫어 보는 지혜이며 모든 현상의 무자성을 직관하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반야, 지혜는 언어적 사고로는 얻을 수 없고 오직 직접적 체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는 인위적인 조작이나 왜곡 없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여의 상태에서는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의 판단도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완전한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 침묵은 여여의 상태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말을 할 때 우리는 현실을 판단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이것은 좋다, 저것은 나쁘다, 이래야 한다. 저래서는 안 된다와 같은 언어적 판단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는 이러한 판단이 멈추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여의 상태는 완전한 수용의 상태입니다. 현실에 대한 저항이 없고 바꾸려는 욕구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그대로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언어로 설명될 수 없고 오직 침묵 속에서만 체험될 수 있습니다. 무심과 침묵. 선불교에서 중시하는 무심의 상태도 침묵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무심이란 마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인위적인 마음의 조작이 없는 자연스러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계산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조작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일상적인 마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고 회피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활동은 대부분 언어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걱정하고 기대하고
후회합니다. 무심의 상태는 이러한 모든 활동이 멈춘 상태입니다. 추구할 것도 없고 회피할 것도 없는 완전한 평온의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깊은 침묵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외적인 침묵이 내적 침묵으로 이어지고 내적 침묵이 무심의 상태로 깊어집니다. 정멸과 침묵. 불교에서 말하는 정멸지미에은 모든 번뇌와 고통이 완전히 소멸된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열반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정멸의 상태는 완전한 고요함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정멸은 단순히 감각이나 의식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완전히 깨어 있으면서도 절대적으로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모든 갈등과 대립이 해소되고 완전한 조화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침묵의 수행은 정멸의 상태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외적인 침묵에서 시작해서 점차 내적인 고요함으로 깊어지고 마침내는 모든 번뇌가 완전히 소멸된 정멸의 경지에 이릅니다. 이때의 침묵은 죽음과 같은 침묵이 아니라 무한한 생명력으로 충만한 침묵입니다. 자성과 침묵. 불성포싱 또는 자성지싱은 모든 중생이 본래 갖추고 있는 깨달음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완전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본성은 번뇌와 망상에 가려져 드러나지 않습니다. 침묵의 수행은 이러한 본성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번뇌와 망상의 대부분은 언어적 사고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끊임없는 내적 수다가 본성을 가립니다. 침묵을 통해 이러한 내적 소음이 멈출 때 본래의 자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자성은 본래 완전하고 충만합니다. 부족할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완전함 속에서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질문이 해소되고 모든 갈망이 충족됩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이미 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중도존다어의 원리도 침묵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중도는 극단적인 쾌락주의와 극단적인 고행주의를 모두 피하는 중간의 길을 의미합니다. 이는 모든 종류의 극단과 편견을 넘어서는 균형 잡힌 지혜입니다. 언어는 본질적으로 이분법적입니다. 좋음과 나쁨, 옳음과 그름, 있음과 없음 등으로 현실을 나누어 봅니다. 하지만 진리는 이러한 이분법을 초월한 곳에 있습니다. 중도는 모든 극단적 견해를 넘어선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침묵은 중도를 체험하는 방법입니다. 말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찬성하거나 반대하고 긍정하거나 부정합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는 모든 입장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어떤 견해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중도의 지혜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불의와 침묵. 불의법문 보얼파마는 대승불교의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이는 상대적인 모든 구분과 대립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라는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생사, 번뇌와 보리, 중생과 부처 등 모든 대립이 본질적으로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언어는 구분과 대립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언어를 통해 우리는 이것과 저것, 나와 너를 구분합니다. 하지만 불의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모든 구분은 상대적이고 궁극적이지 않습니다. 침묵은 불의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말이 멈추면 구분도 멈춥니다. 주관과 객관, 내부와 외부, 자아와 타자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이때 우리는 모든 것이 본래 하나였다는 것을 직접 체험합니다. 침묵 속에서 분리의 환상이 사라지고 하나됨의 실상이 드러납니다. 무아와 침묵.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무아우어도 침묵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무아란 고정되고 독립적인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일 뿐이며 실체적인 자아는 찾을 수 없습니다. 나라는 감각은 주로 언어를 통해 형성되고 유지됩니다. 내가 생각한다. 내가 느낀다. 내가 원한다와 같은 언어적 표현들이 자아감을 강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언어적 자아는 개념적 구성물일 뿐 실제하지 않습니다. 침묵의 수행을 통해 내적 언어가 멈출 때 자아감도 함께 약해집니다. 생각하는 주체로서의 나가 사라지면서 순수한 인식만이 남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무아의 실상을 직접 체험합니다. 행위는 있지만 행위자는 없고 경험은 있지만 경험자는 없는 상태를 맛보게 됩니다. 모든 현상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무상무장의 가르침도 침묵 속에서 깊이 체험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적 언어는 사물을 고정된 것처럼 표현합니다. 나, 집, 나무 등의 언어는 마치 그것들이 변하지 않는 실체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현실을 직접 관찰하며 모든 것이 순간순간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감정이 변화하며 몸의 감각도 계속 달라집니다.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흐름 속에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무상을 체험하는 것은 단순한 지적 이해를 넘어서는 깊은 깨달음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흐름과 하나가 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더 이상 변화에 저항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놔둡니다. 모든 현상이 서로 의존하여 일어난다는 연기연치의 법칙도 침묵 속에서 직관될 수 있습니다. 언어적 사고는 사물을 독립적인 개체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무수한 조건들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납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상호의존성을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나와 환경,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음을 체험합니다. 개별적인 존재는 없고 오직 관계와 과정만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연기를 깊이 이해하면 개별적 자아에 대한 집착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나는 우주 전체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언어로 설명될 수 있지만 실제 체험은 깊은 침묵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궁극적으로 깨달음 자체가 완전한 침묵의 상태입니다. 깨달음에서는 모든 질문이 해소되고 모든 갈망이 충족되며 모든 갈등이 해결됩니다. 더 이상 추구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는 완전한 충족의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하고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의 순간 부처님께서도 처음에는 설법을 주저하셨다고 합니다. 깨달음의 내용이 너무나 미묘하고 심오해서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고통을 보시고 자비심으로 설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깨달음은 여전히 언어를 초월한 것이며 각자가 직접 체험해야 할 침묵의 영역에 속합니다. 모든 가르침은 이 침묵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침묵 가르침에는
깊은 역설이 있습니다. 침묵의 중요성을 말로 가르쳐야 한다는 역설. 언어로 언어의 한계를 지적해야 한다는 역설입니다. 부처님께서 벙어리처럼 살라고 하신 참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각각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한다면 더욱 평화롭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가르침을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